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샬롬이 부른 찬양은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이면서 작곡가인 제오프리 벤 워드가 1989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제오프리 벤 워드는 미국 CCM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CCM 가수이자 작곡가인데요. 이 제오프리하고 그 아들 아론 벤 워드가 듀엣으로 부른 He is, 우리말 번역으로 그는 이라는 곡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제프 실비라는 사람이 오케스트라와 합창곡으로 편곡해서 더욱 장엄하게 청중의 가슴에 울려 퍼집니다. 이 엄청난 노래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간결한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전진합니다. 비장한 선율과 함께 마치 북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곡을 수시로 들으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북소리 같다. 한 권, 한 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꾹꾹 눌러 새기듯이 선포하면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찬양가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샬롬의 찬양은 노래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먼저 입으로 노래한 샬롬 대원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기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를 다 외우셨으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10명 정도. 네, 아주. 그 다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은 도전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또 읊조리면서 통독하는 샬롬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장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약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건 아닐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읽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읽어봤으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체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합의찬양단도 처음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을 열었습니다.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안부를 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회사에서 아주 죽을 맛이야. 이렇게도 서로 묻고 답할 수도 있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에베소서 읽고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달 전에도 에베소서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또 은혜가 돼. 한 번 돈 거예요. 계속 에베소서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오늘 샬롬이 이 곡을 부른 것은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샬롬이 이 곡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 진짜 종교개혁 501주년에 딱 맞는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501년 전 일어난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500주년만 뜨겁게 막 그 축제 열기로 달아올랐다가 그 다음에부터 쫙 가라앉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비텐베르크에서 마인츠 대주교회에게 루터가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후로
2년, 3년간 루터 스스로도 종교개혁에 필요한 정신적인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공부하면서 글을 써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된 거죠. 그때 10월 30일에 딱딱딱 망치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널어놨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그것도 왜곡된 채로 읽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어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안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순간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나의 삶이 지금 얼마나 헛된 교리와 미신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삶이 읽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반드시 그 순간이 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읽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샬롬이 부른 찬양처럼 한 권 한 권에 여러분의 제목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레위기 이런 책들에도 여러분들이 나름의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통독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천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제가 아니라 이 옆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잘 안 보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까지 성경의 주요 장면을 환한 빛과 함께 전해주고 있는 30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세지 마세요. 제가 다 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샬롬의 찬양이 노래로 통독을 했다면 우리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으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초소 예배당은 창천교회의 세 번째 예배당입니다. 1989년 5월부터 2년간 공사를 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공사가 계속되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장이셨고, 그래서 어렵게 연세대학교 대강당 빌려서 거기서 2년간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1991년 8월 11일 감격의 입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그해 12월 30날 완공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이른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고딕 양식하면은 뭘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고딕 양식보다 고딕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고딕 양식의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첨탑입니다. 그 첨탑 때문에 내부에는 높고 둥근 모양의 아치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높은 건물의 벽 옆면으로 길고 큰 창문이 있어서 거기에 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 가면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고딕 양식의 예배당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유럽에 있는 고딕 양식의 예배당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는 잠겨져 있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찍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최근에 저는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일본의 인문학자 사케이 다케시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던 중 고딕 성당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그는 고딕 성당들의 기원, 그 출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늘 식량난에 시달리던 유럽의 농민들은 안 되겠다, 배고파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살던 곳에 가까이 있던 거대한 숲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무만 있던 그곳을 다 베어내고 그곳에 농경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인구도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농촌의 식량난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막 활발해졌어요.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황량한 도시에서 좀처럼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 때 조금 가면은 개울이 흐르고 숲이 있고 그런 데서 자신이 맛봤던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숲속, 그 옛날 그 웅장한 숲속에 들어가면 느꼈던 거, 뭔가 두려우면서도 신비롭고 무서우면서도 평안한 그 느낌을 사람들은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고딕 성당은 12세기부터 많이 지어진 그 고딕 성당은 중세 사람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내적인 허전함을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첨탑의 웅장함은 거대한 숲을 연상시켰습니다. 40m, 50m까지 치솟아 오르는 그 나무들, 저희 교회 예배당도 45m입니다. 마치 거대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고딕 예배당 안에 들어서는 겁니다. 예배당 안은 약간 어둡고 차분합니다. 숲속의 분위기를 재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숲속 나무 사이로 강렬하게 비쳐드는 빛과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딕 예배당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신성한 숲의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비가 와서 천둥 번개치고 그럼 여기가 어두워집니다. 다행히 조금 이제 비가 그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촌 한복판에 있는 고딕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춰오는 빛을 받아서 예배당 안으로는 화사한 색칠을 뿌리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일단 예배당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좌측에 12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우측에 12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두 개는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도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타버린 탐욕과 치욕의 땅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여기에 멈춰 있잖아요. 구자경 담임 목사님 자주 저기를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말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는 창세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 네. 그 다음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사사기에 나오는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태양이 평소보다 오래 떠 있어서 적들을 다 섬멸할 수 있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삼손 사사, 삼손이 이방신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기 3층에 계신 분들만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3층에 앉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기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롯해서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저 위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니다, 또 한 번 그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물맷돌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까마귀를 통해 예언자 엘리야를 먹이시는 모습이죠. 구약의 12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는 12개의 신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고, 그 옆에는 빛이 베들레헴 비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모습, 모든 복음서가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만찬을 했듯이 떡과 포도주의 최후 만찬을 형상화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가 처형당하신 예수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요. 놀랍게도 그 바로 옆에 십자가와 어린 양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강림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황홀합니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12개, 신약 12개 모두 24개의 이야기, 이걸 예배당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아부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유아부실로 들어가면은 2개의 제법 큰 스테인드 글라스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예언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부시라고 아주 적당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7개의 나팔이 울리며 심판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아이들이 떠들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창문이 왼쪽 계단 2개, 오른쪽 계단 2개 있습니다. 때로는 사다리에 가려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물건들에 가려 있기도 한데 4층 복도 왼쪽에는 첫 번째 사자 굴 속에서 기도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온 다니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사다리에 가려져 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복도 2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그림은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매달려 있을 수 있겠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걸 저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단두대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까? 이태리 여행을 가면 바울이 참수당한 예배당이 나옵니다. 상파울로? 어떻게 되더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그 머리가 땅에서 3번 튀어 올랐고 그 자리마다 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아마도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바울이 이렇게 참수당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30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배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것의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생명을 맛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모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비추고 있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비추고 있는 빛입니다. 세상을 향해 쏟아지듯 들어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빛으로 물들이시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을 비춰준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빛처럼 비추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어둠에 흔들려요. 비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 빛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쏟아져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를 위한 이름, 나를 살리시는 이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아무리 열심히 힘있게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의 생명도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표입니다. 나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창천교회 눈물로 지어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압도적인 빛과 그 빛을 담은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들 스테인드 글라스와 마주하면서 저는 몇 가지 다짐 혹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비워 그분의 빛을 채운다. 나를 비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비워서 비추는 겁니다. 비움이 있어야 비출 수 있습니다. 저 빛 속에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환하게 비쳐 들어오는 빛 속에서 나의 온갖 헛된 바람, 인정욕구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마치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 빛을 비추려고 그래요. 뭐가 우리 안에 있다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처럼 나를 통과해서 그분의 계획이 그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 저는 조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조각이 다른 조각과 만나서 이뤄낸 색의 조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성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완성을 이루려고 너무 스스로에게 강박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성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우러져서 빛의 합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조각입니다. 반드시 다른 조각이 필요합니다. 조각과 조각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바람이 불면 여기서 짝짝짝짝짝 소리가 나요. 사이와 사이가 조금씩 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땐 짝짝짝 소리가 나요. 우리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조각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조각들이 함께 만나서 하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통독하자. 아까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통독을 하는 것과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예배당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 그 안에 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창천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30개입니다. 아직도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신 참빛, 생명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과 봉사가 조각조각 모여 이루어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거룩한 숲과 같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마치 큰 나무들을 사이를 지나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와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담은 여러분의 삶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도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뭔가 나를 알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농촌과는 달리 사분오열된, 분열된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느라 주님, 우리의 마음도 갈갈이 찢기고 우리의 얼굴은 사나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숲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드는 이 거룩한 곳, 거룩한 처소,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과해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